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으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홍해 건너편에는 말 그대로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주님께서 말 그대로 박살내셨습니다. 또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뒤를 쫓아오던 이집트의 군대는 바다에 빠져서 다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주변 나라들이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경로에 있던 민족들이 모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에 찬란한 별빛이 샤랄랄라 막 떨어지고 꽃길이 펼쳐지고 방해하는 세력이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바다를 건너가 보니 그들이 가야 하는 길은 꽃길이 아니라 광야길이었습니다. 울퉁불퉁 바위와 자갈이 있는 그런 비포장길이었습니다. 마실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한 그런 땅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꽃길만 쫙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를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꽃길만 펼쳐진다는 것이 아니죠. 코로나로 인해 요즘에 더 피곤한 일들이 많습니다. 한국 사회 자체가 늘 만성 피로에 찌들려 있습니다. 직장인뿐만이 아니라 학생들도 늘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하고 학원 가고 또 공부 양이 왜 그렇게 많은지 학생들도 늘 피곤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피로 회복제 광고가 참 많아요. 이걸 마시면 이걸 먹으면 정말 피로가 회복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피로 회복제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피곤하고 지치겠다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수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찾았지만 그곳 물은 마실 수가 없는 아주 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원망하기는 했지만 주님께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피곤한 육체도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엘림에 도착해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수영장이 딸려있는 풀빌라 리조트와 같은 곳에서 잠시나마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1차 목적지는 시내산이었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엘림을 떠나 시내산이 있는 신광야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달 반이 되어 갑니다. 자, 그쯤 되자 이제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먹을 것도 좀 떨어지고 마실 물은 늘 부족했습니다. 이건 꽃길이 아니라 고생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만나라는 음식을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만나는 구워서 끓여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아주 달콤한 재료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내산으로 좀 더 가까이 이동해서 이제 르비딤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물이 부족했죠. 그들은 주님께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까? 안 계시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이 불평을 듣고 모세가 한 바위 위에 올라가서 그 바위를 지팡이로 내리치니까 바위가 터지면서 거기서도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광야길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하게 되는 사건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공급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실 물이나 먹을 양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단지 빵과 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굶어 죽거나 목이 말라 죽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꼭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홍해는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마라에 도착했을 때는 시험과 괴로움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엘림은 안식의 장소였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는 신광야는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해 주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르비딤에 도착을 합니다. 1차 목표지인 시내산 바로 근처입니다. 그곳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한 말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팔을 이렇게 착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가 피곤해서 이 팔을 들 수 없게 되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는 그 돌에 앉게 하고 자기들은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하나씩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질 때쯤 아말렉 사람을 다 물리치게 됩니다.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주님은 나의 깃발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지역을 정복하면 그 부대의 깃발이나 국기를 달잖아요. 그것을 다는 것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이 땅이 이제 내 영역이 되었다, 그런 표현이죠. 한국 전쟁 때도 남한이 북한에 일반적으로 밀리다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1950년 9월 18일에 서울 탈환 작전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서울을 탈환하게 되죠. 그때 이렇게 9월 27일 오전 6시 10분에 서울중앙청 앞에 국기를 이렇게 개항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깃발을 개항하는 것은 내가 이 지역을 정복하였다, 내가 승리하였다라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여호와 니시, 주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유인이 된 이후에 첫 번째 전투에서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말렉은 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죠.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요.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이걸 잘 기억하고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아말렉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죠.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고요. 에서의 자손을 통해서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동생 야곱이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형제 간에 상극이 되었죠. 물론 나중에 둘이 형제 간에 화해를 하기는 했지만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은 아마 이때 일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지나가려 하자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아말렉을 이스라엘은 1차 방어에는 성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나 그들과의 전쟁은 후대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워야 했고요. 또 나라가 세워지고 사울왕, 다윗왕,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그들과의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한국과 일본, 한일전처럼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으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그들과의 싸움은 한 번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아말렉과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계속해서 사탄의 세력과 죄와의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말렉은 언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까?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그때, 여러분 이 그때가 언제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이 없다고 모세와 주님께 불평을 하자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이 터쳐 나오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마음껏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결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홍해만 건너면 꽃길이 펼쳐질 것 같고 예수만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갈증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자마자 아말렉이 공격을 해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유혹들이 내가 예수 믿기로 다짐을 한 후에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더 크게 다가옵니다. 죄의 본성이 다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올바르게 살지 않아도 괜찮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좀 대충 살아도 괜찮아.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 온다는 겁니다. 아말렉은 우리와 항상 이렇게 전쟁 중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꽃길을 좀 걸으려고 할 때 꼭 우리를 공격해 오더라는 거죠. 또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정면 공격하기 전에 그들의 약한 부분을 먼저 괴롭혔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정면 공격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약한 부분, 또 약한 때,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를 골라서 먼저 공격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정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우리를 늘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육체가 약하면 영적으로도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과 믿음을 함께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피곤해지면 화도 쉽게 내고요. 짜증도 쉽게 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배가 고파도 쉽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또 업무의 스트레스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기도 하죠. 이럴 때 이럴 때 아말렉이라는 우리의 대적자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죄는 이렇게 여러분을 공격하기 쉬운 부분을 찾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공격하기 쉬운 때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런 부분이 발견되고요. 이런 부분을 훈련하는 학교입니다. 그곳에서 배우고 또 배우고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 바다를 건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자유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종의 모습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하는 겁니다. 축구를 하다 보면 수비수 중에 꼭 구멍이 생깁니다. 자동문이라 그러죠. 상대 공격수를 막지 못하고 그냥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겁니다. 예, 어제 저녁에 손흥민이 출전하는 축구 경기가 있었죠. 영국 프리미어리그. 예, 손흥민이 속해 있는 토트넘은 수비가 너무 약하더라고요. 수비에서 계속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상대팀은 계속 그쪽만을 공격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골을 먹고 맙니다. 예, 어제 토트넘이 1대3으로 졌어요. 수비가 정말 엉망이더라고요. 예, 손흥민이가 다행히 한 골을 넣어서 참 위로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고쳐 나가야 합니다. 죄라는 게 이렇게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요. 또 우리가 기쁨에 들떠 있을 때, 우리의 육체가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우리를 쉽게 찾아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말렉을 이길 수 있을까?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웁니다. 초대왕으로 세우면서 첫 번째로 사울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예, 사울은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백성들은 다 죽여 없애버렸지만 양떼와 소떼 중에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쓸모없는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 온전히 따르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변명을 합니다. 그 중에 좋은 것들을 골라서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깃발이 되어 주십니다. 아마 사울이 이때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다 따랐다면, 주님의 말씀에 충실하였다면 주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팔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러나 그의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여러분, 팔을 들고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예, 금방 팔이 아파오고 피곤해집니다. 예, 저희가 초등학교 시절,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그때는 선생님께서 벌을 주실 때 꼭 복도에 나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으라. 예, 이 벌이 많았습니다. 예, 반 전체가 좀 심하게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런 단체로 벌을 주죠. 예, 그때는 보통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좀 더 심한다. 예, 그러면 의자까지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벌을 받았어요. 예, 얼마 못 버티고 팔이 벌벌벌 떨리고 엄청 힘이 듭니다. 모세가 팔을 들었다. 이것은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나이가 지금 얼마입니까? 모세의 나이 80입니다. 이 노인이 팔을 들고 있으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그의 팔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그를 돕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죠. 모세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성경에 따로 설명이 없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요. 모세의 매형이 되는 거죠. 어쨌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세나 옆에서 도와주는 아론과 훌 모두 기운 없는 할아버지들입니다. 모세는 팔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 겸손, 순종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하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은 하늘 향해 고개를 들고 이렇게 손을 탁 들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겠습니까? 80이 넘은 할아버지입니다. 금방 피곤해집니다. 육체가 피곤합니다. 팔이 금방 내려옵니다. 금방 지치겠죠. 그러자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돕습니다.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히고 자기들이 양옆에 모세의 팔을 받쳐듭니다. 예, 빅토리 오 로드라는 그림인데요.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의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이렇게 양옆에서 모세의 팔을 받쳐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누군가 피곤하고 지쳤을 때 옆에서 그 사람을 서로 돕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도와주기 위해 거기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피곤하고 지친 사람이 있다면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도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들입니다. 버틸 수 있으면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옆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예, 더 중요한 것은 이때 주님이 우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가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팔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습니다. 팔이 내려오면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되기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 피로회복제도 좋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갓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속도로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비포장 광야길로 돌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첫 번째 전쟁은 아무 군사훈련도 안 된 상태에서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의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홍해 앞까지 쫓아왔을 때 칼과 창을 주면서 그들과 맞서 싸우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적을 무너뜨리고 구름 기둥으로 적을 막아주시고 바다를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 자유인이 되고 아말렉을 만나자 칼과 창을 들고 이제 직접 싸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집트를 탈출한 지 2달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너무나도 지쳐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처음 해보는 것입니다. 무기 다룰 줄도 모르고 또 전략과 전술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내가 싸울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을 향해 2팔을 드시기 바랍니다. 팔을 든다는 것은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표시입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 나에게는 힘이 없다. 그런 표시입니다. 당신에게 항복한다는 표시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내가 겸손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 주님을 향해 팔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십니다. 또 옆에 누군가가 피곤하고 지쳐 있다면 그들에게 아론과 훌처럼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때 서로 힘이 합하여질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십니다. 이 세상은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앞에 꽃길만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전쟁터입니다. 엘린과 같은 그런 풀빌라 리조트에서 잠시 잠깐 쉴 때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같은 선물을 내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해결되고 갈증이 해결되고 나면 곧바로 아말렉과 같은 적이 어디에선가 또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만성 피로에 지쳐 있습니다. 그때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그 깃발을 펄럭이며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